생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자 시작. 에덴의 불. 이야, 저는 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드디어 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숙제를 해줬잖아요. 그죠? 숙제를 했는데, 숙제 하셨어요? 숙제 하신 분, 자, 시작. 네, 시간 짧았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보겠는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맞습니까? 예,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히브루 chapter 1 through 3 히브루 메모라이즈 해야 됩니다. 암기하는 것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다시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상금을 걸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어른들은 말고, 어른들은 저도 뭐 감사할 줄 모를 것 같아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중에 요 1절부터 준호는 너무 크다 빠지고 우리 요한이, 영천이, 세라, 우리 레이첼, 그 다음에 성준이도 좀 크니까 빼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국말로 외우든 영어로 외우든 만약에 외우면은 제가 10불씩 줄게요. 20불 큰 것 같아요. 외우는 사람 안 틀리고 외워야 됩니다. 너무 정확하게 하면 20불, 너무 잘하면 20불, 이제, 만약에 좀 그래도 제대로 외우면 10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잘 외우면 $20 or $10 봐가지고, 또 한자 틀린데 막 안 주고 하면 섭섭하니까 봐서 진짜 잘하면 $20, 근데 제가 이걸 계속 할 줄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돈 딸리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다음 주는 그렇게 합니다. 20불, 오케이? or $10 or $10. 그게 애들 다 외워라. 히브리서 1 chapter 1, verse through 3. 영어로 외워야 되고, 한글로 외워야 돼. 영어로 외우든 한글로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숙제입니다. 어른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그 띠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이 말씀 많이 듣고 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가시는데 그 말씀을 보니 육신이 된 걸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자의 영광이 충만했다는데 우리가 외우기는 외우는데 도대체 영광이 뭐냐 이렇게 이제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또 진짜 알고 있는지.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 맞추면 박수 쳐줄게. 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뭐예요? 한번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웠으니까 제가 왜 이 질문하냐면 제가 그 영광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 가르쳐도 저도 아침에 딱 공부하면서 내가 질문해야지 마음 먹고 딱 생각하면 뭐지? 딱 그게 떠올라요. 또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진리가 뭐냐? 물으면 제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할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새겨진 게 마음에 딱 새겨진 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되새기다가 딱 깨달아진 것이 진짜 믿음이 돼야 돼.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면 뭘 제대로 안 배운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무기예요.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게 무기가 돼야 이제 어림이 올 때 어림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어림 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림이 왔는데도 다른 게 뭐냐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치고.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영광이 뭐냐? 이제 그렇게 제가 계속 연구를 했잖아요.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불입니다. 불. 자, 따라해보세요. 에덴의 불. 근데 에덴의 불이 아니고 사실은 에덴 동편에 있는 불인데, 제가 동편에,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냈습니다. 1장,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시고 Lord God sent him out of the Garden of Eden.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내보내버리고 땅을 갈게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drove out. He drove out the man. 그 다음에 he placed. 그는 두었습니다. 영어로는 세라빔인지 스라빔인지 하여튼 세라빔. at the east of the garden of Eden. 에덴의 동쪽에다가 그룹을 두시고, 또 뭘 두었어요? A flaming sword. 불 붙는 금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참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기. 우리가 문맥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 지었잖아요. 그죠? 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어. 에덴 동산 쫓아냈습니다. 집에서 쫓아냈어. 뭔 놈 나가! 그래서 집에서 내보내버렸어. 나오고 집에 못 들어오게, 우리 이제 생각은 그랬잖아요. 이놈들 집에 못 들어오게 혼내서 이렇게 내보내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 문을 잠가버리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상 하나님 뭘 뒀습니까? 그룹들,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부자고 또 하나님이 천사들이 종이니까 종들의 문에 딱 세우고 거기다가 또 뭘 두어요? 불칼, 플레이밍 스월드에 불 붙는 칼을 두어가지고, 이 분위기상, 막 칼이 돌아다니, 칼이. 근데 이걸 좀 조합해서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룹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뭘 잡았어? 불 붙는 칼을 잡았어. 그렇게 생각 안 해서 했어요, 여러분들. 해서 안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설을 쓴 거야. 여러분, 소설 쓴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게 단서가 이렇게 몇 가지, 단서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게 단서를 몇 개만 주면 요거 이해하려고 할 때 몇 개의 단서를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소설 씁니다. 소설 써서 생각하듯이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소설을 쓴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소설을 썼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나쁜 놈들 나가! 집 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집 나가! 이놈들! 내보냈어. 아들하고 며느리를 내보냈어.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을 딱 지켜서 문두럭에 문을 딱 지키면서 그냥 시시하게 두면 무서우니까 불칼을 들고 불을 돌려, 그냥. 무서워서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그런 시츄에이션이자, 맞죠? 그렇게 이해해서 안 했어요. 김영선 그렇게 이해 안 해서 했어요. 했다 그냥 하세요, 그냥. 그래가 이게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못 들어오게 딱 맞았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시고 내보내가 그냥 또 내보내가지고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경고생 좀 해봐라 해가지고 땅을 막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배는데 밖에 나가지고 진짜 고생하게 만들었다. 예? 이제 그렇게 나가서 농사 짓고 이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전혀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두루 도는 화영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원문을 찾아보면 어떻게 됐냐면 두루 도는 이제 화영금이라는데 이게 원래의 단어적 의미는
그냥 열입니다, 열. 해가 막 비쳐서 열이 막 나는 거 있죠. 열입니다, 열. 칼로 쓰이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 칼이란, 뭐, 검이란 뜻도 있고, 열이란 뜻도 있는데, 둘 중에 뭐냐? 그거는 이제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맥락을 봐서 제가 이제, 왜 그게 이제, 그, 칼이 아닌지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왜 칼이 아니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시작합시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화연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봤냐면, 이거는 지옥불이다, 지옥불. 이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지옥 가게 된 운명을 표시하기 위해서 막 무슨 불을 두었다. 그건 지옥불 같은 불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아예 다시는 너희들 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온다. 라는 것을 표시, 원천적으로는 못 들어온다. 그런 것을 원천 봉쇄를 의미하는 상징적 불이다.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불검을 가진 천사들이다. 진짜 불검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그냥 문 앞에 딱 지켰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여기 말고 불검 가진 천사 성경에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한번. 성경에 불검 가지고 돌아다니는 천사한테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불검 가진 천사는 없다. 그런 천사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확실한 게 뭐냐면, 이 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불이 두루 도는 화염금은, 돌아다니는 화염금. 이거 한마디로 활동하는 화염금이에요. 마치 태양에서 불길이 태양을 보면 불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움직이는 불, 활동하는 불. 이런 불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요. 자, 여기 나오는 불입니다. 이 불이 어떤 불인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건 봐야 돼요. 구약성의 에스겔서 1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자,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구약성경 1151쪽 1151 페이지 1151입니다. 1151장 에스겔서 1장인데 chapter 1에 보면 에스겔이 갈대아 땅, 여기 이제 이락 쪽입니다. 이란 이락 쪽인데, 그발 강가에서, 이게 이락 쪽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이네. 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각각 내 얼굴이 있고 내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뭐 이렇게 쭉 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폭풍과 큰 구름이 있고 그 가운데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비치고 이제 불 가운데 단쇠, 쇠 같은 게 나타나 봐요. 그래서 어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 아들인데, 음악을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 내가 전소에, 영필, 이리 와봐. 이거 있잖아. 이거 비행접시다. 비행접시? UFO다. 에스겔이 UFO를 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해야 안 해요. 그냥 보면 UFO잖아요. 막 번쩍번쩍 하면서 그냥. 근데 밑에 보면 막 급하게 막 움직이거든. 그리고 또 내 생물이 보여. 이상한 생물이. 사람의 형상인데 날개가 있고 이상해. 송아지 모양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해. UFO 맞죠? 성경 이거 진짜 제대로 모르면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이거 뭐 횃불 갖고 막 나옵니다 지금. 그다음 14절에 보세요.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UFO 같이 막 돌아다녀 이게. 번쩍번쩍 그러면서. 그래서 와, UFO다. UFO. 자,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
28절에 보면 28, verse 28.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놨잖아요. 뭐라고 내려놨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자, 불이 뭐라고요? 여기 불이 번쩍번쩍하고 지금 그룹들 중간에 막 그룹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천사들이. 이것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appearance of the glory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 심볼, 상징 또는 심볼이 뭐냐면 불입니다. 불. 그래서 불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불은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다. 자, 그래서 에덴 동쪽에 하나님이 불, 막 움직이는 불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 계시느냐? 에덴의 동쪽에. 에덴은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도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덴에 계시고 너는 쫓아내버려 이놈의 새끼들 밖에 나가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도 에덴의 동쪽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쉐카이나, 우리는 뭐 쉐키나라 그러죠.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은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 구름으로,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앞으로 쉐키나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편에다가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었다, 불을 두었다. 표현상 그렇죠. 불을 두신 것은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서 그 쫓겨난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함께 하는데요. 에덴 함께 하시는데, 이제 이 함께 하는 그 불이 이제 죄를 지은 다음에 있는 불이잖아요. 그죠? 죄 지은 다음에 이제 불과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 그 백성은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과 함께 있는 불이 무서운 불이겠어요? 따뜻한 불이겠습니까? 계속 무섭다 그러시는데, 지금 화영금부터 해서 다 무서워요. 그 우리 이미지가 지금 항상 우리는 무서워. 불하면 지금 이제 쫓겨났어. 못 들어와. 그리고 무서워. 이게 우리의 소설입니다. 우리 그렇게 느껴왔던,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저도 무섭다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무서워. 불이 막 도는데 안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게, 자꾸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해왔습니다. 사실은 따뜻한 불일 수도 있고 무서운 불일 수도 있어요. 무서운 불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했어요.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구름이 있고 막 구름 가운데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무서웠잖아요. 그죠? 그때 무서운 불이잖아요. 무서웠는데 그 무서웠던 하나님이 거주지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성막 태버너클 템플로 옮겼습니다. 템플로 옮긴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을 무서워했을까요? 좀 친숙하고 좋은 불로, 따뜻한 불로 느꼈을까요? 모세도요, 모세도 두려워가지고 막 불 붙는 산에서 불불 떨었어요. 떨었던 모세가 나중에 성막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했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가지고 나오니까 얼굴이 번쩍번쩍 했잖아요. 그렇죠? 기여 아니요? 기지요? 분위기 안 좀 기여하면 딱 정신 차리시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불이
부드러운 불일 수도 있고 무서운 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떠나고 지옥 보냈을 것이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쫓겨나가는데 못 들어오게 원천몽시하죠. 불칼을 돌렸을 것이다. 이거 우리의 소설입니다. 소설이었습니다. 저의 소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도 에덴의 동쪽으로 가시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간 이유는,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죠? 달마는 왜 동쪽으로 나 이거 하다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달마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님입니까? 이름이 스님 같은데 맞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왜 동쪽으로 갔냐면, 에덴의 동편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쉐키나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그 의미는, 쉐카이나는 살다, 거하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사신다, 같이 사시는 게 그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사신다.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계시는데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분,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무섭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다 뺏어서 버렸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조그만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법을 지정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축복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소식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양금 두기 전에 이미 3장에서요 여인의 씨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찍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짐승을 잡아가지고 옷을 입혔어요. 죽이지 않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피를 흘려가지고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따로 다른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거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예배해 놓은 것을 믿읍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이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를 불리하고, 이 박우 목사님과 부흥회 하시는데 맨날 불리하기만 해. 불 받아라. 그날 불이 무섭기도 하고,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을 타버리면 어떡하냐. 성경에 보면 불이 태우기도 하고, 또 성령이 강하기만 하면 불 받는다는데, 어떨 때는 좋은데 어떨 때 막 타버리잖아요. 그 불은 심판해 버리거든. 하나님이 심판을 뭘로 해요? 불로 심판함.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호와 임재는요, 심판의 불로 임재. 하나님 임재는 심판하려고 오는 거예요. 진짜 불 태우려고. 내가 썰어버리겠다. 내가. 하나님 막 모세야 비키라, 내가 다 태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고 하나님 기쁘게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의 불로 옵니다. 그러니까 불은 무서운 불일 수도 있고 따뜻한 불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불만 받읍시다. 따뜻한 불. 그래서 이제 이 믿는 사람이 불 받았다 그러면요, 이건 하나님이 축복할 때 오는 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축복의 불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불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은 좋은 불 받았습니다. 좋은 불 받았죠? 믿음 없는 가인은 무슨 불 받았어요? 무슨 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요. 따라 열 받았다. 열 받았잖아요. 네, 무슨 불을 받아, 불 받기는. 열 받고 하나님의 불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불에서 떠났습니다. 오늘 안 웃기고 이야기하면 이 대화가 안 될 것 같이 계속 지금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하나님의 불에서 떠났습니다. 그렇죠? 왜 떠났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딱 죽이고 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책감이 들어왔잖아요. 살인을 했잖아, 살인을. 동생을 그냥 홧김에 때려 죽였는데, 죽여나니까 마음에 또 양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죄책감에서 하나님의 불이 무서웠겠어요? 따뜻했겠어? 무서우니까 싹 떠나가는 거예요. 살인을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볼 수 있어 없어요? 불이 보입니까? 눈에 불 안 보이잖아. 그럼 우리는 불이 없냐? 불이 있냐 없냐 중요한 게 아니고, 불이 뭐야? 불은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뭘로 알겠어요? 불이 안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불 안 보이잖아요. 전기불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가인은, 따라해보세요. 열받았다.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살인하면 신약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 나는 막 생각만 하면 A가 너무 밉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 안 하신 거예요? 열받으면 임재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다 갔다 내 안을 보면 내 안에 진짜 살인자의 마음이 있느냐, 내가 미워하냐, 형제를 나가라 막 형제를 나가라. 그 성경 보면 이미 열받아가지고, 이거는 열받아가지고 형제를 막 구박하고 형제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게 열받은 겁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미우니까 열받지. 미우면 열 안 받는 분. 나는 미우면 열 안 받고 불 받는다. 미우면 열받습니다. 열받으면 밉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았잖아요. 그 네가 왜 낫을 못 뜨냐? 왜? 열받았어. 왜? 살인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영광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있다. 그럼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기쁘게 내 제사를 받았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기쁜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막 불을 내려줘서. 그래서 불 받은 사람은 기쁩니다. 불 받으면 기쁩니다. 감사가 막 나와요. 제가 이제 박우 목사님 막 불불 그러고 막 그분이 왔다 하면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잖아. 불 받아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기여 아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회 할 때 되면 막 뭔가 막 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임재가 느껴. 그 불이 뭐냐니까, 그분이 맨날 불도 안 보는데 맨날 불 받아가지고 불도 안 주면서 불 받으라 그래. 또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연구하면서 불은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임하십니다. 하나님 임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신생에 되지 않은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전문 부흥사가 아니고 이제 뭐 보통 평범한 목사님들 불러서 부흥회를 자주 했어. 뭐 자기 친구 목사도 부르고 뭐 이런 데 막 불러가는데 불이 안 오는 거야, 불이. 그냥 시시한 거죠. 이제 재미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어? 막 진짜 불이 와야 돼. 불이 안 와. 그냥 바람만 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부흥회는 뭐 하여튼 저는 불을 잘 모르니까 그냥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전문 부흥사를 불러서 부흥회를 해라. 그게 진짜 부흥회가 된다. 우리는 그냥 부흥회 계속 했는데 하여튼 간 그때는 불이 임했다.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막 불이 임했다. 그 내가 계속 반복하는 이분이 이제 결국에는 결단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해서 막 사람들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방언을 하고 막 목사님도 은혜 받아가 막 기도를 하고, 이 은혜를 받아본 분들은 알거든. 은혜 오면 야 뭐가 있다. 뭔지 모르지만 알거든요. 하나님 뭔가 역사를 확 느끼고 이분이. 예. 원래 믿음 있는 분인데,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이 다운이 돼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좀 이렇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안 통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런데 이분 부흥회 딱 하더니 확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은혜 받아가 와 목사님 좋다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요. 막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네. 근데 목사님도 이번에 오셔가지고 물어보더니 한 이틀만 돼서 진짜 다 태우는데 막 그러면서 그런 시츄에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불이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느끼고 은혜가 오면 막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불 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하든 막 은혜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칩니다. 기쁩니다. 그런 불을 받은 사람은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제사, 믿음의 예배,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영주가 사실은 이게 오늘 낮 예배까지 보고 가야 되는데 일찍 떠났어요. 들었는데 사실은 뭐 늦게 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찍 갔는데 아침에 내가 기도해 주면서 이제 가니까 잠깐 기도를 막 하면서 내가 영주야, 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라. 믿음이 있어야 몸도 편하고 네 마음도 편하다. 믿음이 없으면 네 몸이 고생하고 네 마음이 고생한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 걔한테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걔한테 계속 제발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막 해도 안 돼. 소심해. 누구 닮아서 그럴까? 저 닮아서 그래. 내가 가만히 혼내고도 보니까 내 닮은 건데 내가 혼내고 있네. 저는 지금도 안 그러는 편이거든요. 지금 거의 안 그래요. 근데 저도 되게 소심해가 대학 날 때 걱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떡하지? 내일은 뭘 먹지? 막. 누가 내한테 장가를 와줄까? 결국 왔어, 누가? 비리를 괜히 걱정했어. 저 믿음이 있다는 게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지? 잘 이해해보세요.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부흥회하고 저한테 그래요. 이야, 자기 너무 놀랬대. 왜 놀랬냐니까 우리가 박우 목사님 그 선교 모임 때만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선교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부흥회 다니니까 막 교회에 있는 시간 별로 없어요. 목사가 교회를 안 지키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잘? 그러니까 실제 교회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실제 교회상 왜? 목사님이 뭐 시간도 없고 막 너무 부흥회 다니니까. 그래서 교회가 좀 이제 겉보기 별로 안 그래요. 자기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뭐 신날 일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은 막 부흥회 오더니 막 너무 놀랬대. 아니 자기가 볼 때는 힘이 쫙 빠져가지고 뭐 설교도 못할 건데 막 펄펄펄 날더라는 거야.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겉보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근데 겁을 안 내, 겁을. 제가 놀랐습니다.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막 큰 대회를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영어로 설교하고 막 펄펄 뛰어요. 피곤하지도 몇 시간씩 설교하고요. 잠도 거의 못 자가 맨날 차에 졸고 이러면서도요, 막 얼마나 펄펄 나는지 몰라. 그분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환경 보고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금만 일만 엄마 어떡하지, 아빠 어떡하지? 그 말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야, 그래서 막 급하게 또 막 비상 응급조치를 해줘도 그때면 좀 괜찮아. 조금 지나면 또 난리야 또. 그러죠? 그게 아니요. 좀 약간 캄다운 시키면 다시 이야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믿음도 하나님이 줘야 옵니다. 그래 막 가는 어느 순간 믿음이 팍 그게 불 받은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은 불을 받았잖아. 무지개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태양불을 받아가 그게 무지개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 아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이게 성령의 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임하는 것이 무지개가 하늘에서 떠가지고 땅에 발을 딱딱 짚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요, 불이 임한 땅에서 하늘이 땅에 연결됐다. 땅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은근기내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무지개가 임하고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그래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전에는 조그만 일에 막 소심하게 불안해하고 막 흔들리는데 이제 간이 커졌어. 이게 간이 커졌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 목사님하고 가끔씩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저는 또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
그 목사님도 이제 애들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목사님 애들이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좀 이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막 이러니까, 에이, 뭐, 이번 예수님 곧 오신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막 풀어놔. 근데 그분이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야.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내가 왜 신경 써요? 그 틀린 말, 옳은 말. 이야기해 보세요. 옳은 말, 틀린 말. 그것도 kind of right. 그러면 막 우리처럼 막 신경 쓰고 막 기도하고 막 눌리고 막 임했다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쳐야 믿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뭐 신경 쓸 거면 그냥 하는 게 맡깁니다. 가만히 들으면 그 말도 맞아. 기여 아니요. 그러다 기도 안 하는 분도 아니잖아. 하나님 일 안 하는 사람 아니죠. 참 내가 놀랐습니다. 이분이요, 이제 큰 애가 이제 뭐 대학 간다고 해서 내가 내한테 뭐 정보를 좀 줬거든. 근데 이제 이분이 뭘로 이제 대학교 어플라이 했냐면 퀘스트 브릿지라고 해서 퀘스트 브릿지. 처음 들어봤습니까? 퀘스트 브릿지가 뭐면 미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자, 미국은 좋은 나라. 양키 go home 하면 안 됩니다. 양키 stay home. 양키 stay here, not go home. 잡결로 뺏기도 안 해, 내가 정말. 그래서, 나는 미국이 정말 좋은 나라 같아요. 미국 좋은 나라다, 준호야?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고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사는 건 다 비슷해. 기여 아니야. 그 모양만 조금 다릅니다. 먹는 것도 거의 비슷해. 빌 게이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부러워요. 당신들이 먹는 햄버거나 내가 먹는 햄버거나 다 맥도날드요. 그 맥도날드요. 그 햄버거죠. 기름기 있고 많이 먹으면 암도 걸리고 병 걸리는 그 햄버거라니까. 별거 먹습니까? 빌 게이츠는 내하고 다른 핸드폰 갖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학 갈 때 뭐냐면 이 퀘스트 브릿지라는 단체에서 인컴이 로우한 사람들 있잖아요. 임금이 낮은 사람들, 임금이 낮거나 이제 교육을 많이 못 받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애들 키우면 부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부자들은 하고 다르니까 부자들은 마음껏 뭐 사교육도 시키고 뭐 스펙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교로 마음대로 어플라이 하게 하고 중간에 다리를 중매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 받아라.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이제 내가 딱 보는 게 내가 보기에는 이 목사님 안 될 것 같아. 왜? 이 목사님 미국에서 박사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와이프도 대학 나왔고 한국에서는 또 뭐 미사일 연구하고 카이스트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엘리트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에 받아가지고 인컴이 좀 낮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요. 근데 내가 안 된다면 또 기분 나쁠까봐 힘들 텐데 막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믿고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조건이 좀 떨어져. 근데 열 몇 개 학교를 했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습니다. 됐으면 내가 안 물어봤지. 근데 그 퀘스트 브릿지 안 하고 그냥 일반으로 해서 얼리 액션이 한 게 있어요. 어디다 해놨냐면 노틀댐 학교 딱 했는데 이게 덜크덕 돼버렸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상하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안 돼. 이 조건이 안 된다니까. 왜 스펙도 없고 성적도 보니까 A만 있고 B도 있고 막 이래. 안 되거든. 근데 제가 압니다. 애들 내가 입시를 지도 많이 받긴데 그 옛날에 백인애도요 카톨릭 신자고 그 다음에 부모님 대대로 카톨릭 신자고 올레이 받고 AP도 많이 듣고 점수 좋고 착하고 막 예쁘고 다 좋아. 뭐 백인이야 또 그래.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막 배신당했다고 막 어떻게 내가 진짜 난 좋아하는데 날 버리냐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 근데 얘는 그것도 아니요. 근데 이상하다. 그래 조사해 보려 그래. 뭐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정보 캐가 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노틀댐 학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라이스 국무장관 라이스라고 들어봤어요? 라이스 국무장관 여자분 그 출신이에요. 흑인 그 여자 장관. 그 정도만 나오면요 그 학교 교수들이 좋은 학교라는 게 선생이 좋은 거거든. 거기서만 제대로 받아가요. 뭐 걔는 뭐 아빠 이야기는 맨날 책만 읽어 책만. 또 책을 읽으면 또 좋은 거 클래식은 또 안 읽는다네. 판타지 같은 거 뭐 러브 스토리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빌려가 맨날 있더래. 그래도 책을 많이 읽어 놓으니까 세대 시험을 칠 때 22,500 넘어갔어요. 잘했어 안 했어요?
그 정도 맞추고 뭐 학교에서 좀 가면 어려운 것도 없고 막 이게 이제 그 대신 가난해야 됩니다. 진짜 가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리해요. 가난하면서.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야, 우리는 괜히 쓸 때면 나는 뭐 박수 받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처음에 대학 보낼 때는요, 막 저는 가난합니다. 이런 레퍼토리를 해. 그럼 포션이 있으니까 재미없나 보다. 나 부자니까. 하여튼 그 내가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내가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뭐 그냥 믿고 맡깁니다 하면서 그냥 내팽개쳤길래 나는 야, 저래 되겠나. 이야, 그래도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한국에 부산대에 나와가지고 카이스트에서 미사일 연구하다가 뭐 세상에 그래 좀 살 수 있잖아요. 또 미국에서 박사 받고. 근데 돈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월급도 조금 받아. 저보다 작게 받는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조금 받아. 그런 사람이 돈을 못 벌어서 그 짓 하겠습니까? 그 자기 나름 소명이 있고 자기는 그게 나름대로 하나님이 위하는 길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서 이야, 왜 우리 애들은 막 뭐 어디 안 될까 막 눈물 흘리고 막 울고 기도하고 막 눌리고 막 쓰러지고 별거 다 있는데도 겨우 가는데 쟤는 그냥 맨날 로맨스 책 읽고 무슨 판타시 읽고 자고 숙제도 낼 때 되면 숙제 한다면 안 했네 하면서 막 그때 하고 이런데 누가 제가 믿음 있는 거예요? 그 목사 믿음 있는 거예요? 저 회개했습니다. 기여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자기가 머리 쓴다고 막 퀘스트를 찾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또 내 아는 목사님 보면 있어. 막 된대 되긴 뚜뚜뚜뚜 다 떨어졌어요. 제가 아는 목사입니다. 인감 낮고 뭐 어쩌죠. 저도 요즘 그 선물 가보니까 집이 너무 커. 왜냐면요, 제가 아파트 살 때는 어드미스 앞에서 착착하면 아파트 나왔는데 지금은요, 저택이 나와, 저택이. 내 집도 아닌데 막 완전 손해야, 지금. 아니, 교회 구석에 그냥 대충 사는데 그냥 주소 딱 치면 아파트가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막 3회 그 집이 나와버리니까 부자로 이 사기꾼이다, 이거. 제껴. 야, 빨리 아파트 이사 가든지 해야지. 뭐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 방법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믿어지면 좀 안심이 돼. 이게 믿어지면. 그리고 감사가 돼요. 그래서 없어서 기뻐요.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 좀 문제가 생겼다. 야, 주의 뜻이 뭘까? 사실 뭐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애들은 막 괜찮겠죠. 이번에 와가지고 막 영주에 기도하니까 막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보셨죠? 저녁에 기도하고 중간 기도. 옛날에는 금식하러 와더니 금식하면 즉각합니다. 즉각.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뭔가 힘든 게 있다 소리 아니야.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지난 주일날 밖에 안 나오고 딱 방에 자잖아요. 기도하면 즉각하고 금식하려면 네 하게요. 하나님이 참 좋은 일, 하나님 이유가 있구나. 이거 기도시키는구나. 네가 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네가 네 힘으로 한 것 같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할 거다. 확 낮춰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떠나면 잘 돼도 그게 문제예요. 예? 못 된다고 겁낼 게 없어요. 겁낼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이 함께하면. 그러니까 막 벌벌벌 나니까요. 이 목사님이 왜 개념이 확 바뀌었어요. 이야, 자기는 그 교회 이제 이렇게 청비를 받아갔거든요. 교회도 좀 건물도 있어요. 쟤들 이미 다 갖춰진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조건 좀 괜찮은 것 같잖아. 예. 그러면서도 매달 힘이 좀 없어 보여. 내가 볼 때는. 목사님, 건물이 있고, 뭐, 주차장 잘 돼 있고, 사람들 좀 많다고, 그거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는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그분도 함께 하시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한 게 진짜다. 박원 목사님 봐라. 물론 그분 건물도 있고 다 좋지만 도대체 어디서 그런 에너지와 기쁨이 나오고 막 우리도 첫날 부흥회 몇 명 안 나왔잖아요. 여기 몇 명 앉았는데도 막 날라다니. 그날 설교 제일 좋더만. 내 방송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면요. 이제 그것이 바로 불입니다.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제 불 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고 제사, 제도가 희생이 있고, 하나님이 처음 익은 짐승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또 뭐예요? 그 기름으로, 첫 새끼는 처음 익은 것, 제일 좋은 것. 그 다음에 기름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잖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가장 좋은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면 그때 불이 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완전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바벨을 탑산 그 애들이 그쪽 계통입니다. 그래서 바벨하다 바벨론 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음녀 바벨론. 그 다음에 아벨의 후손은 셋의 후손이죠. 아벨 다음에 셋. 그 후손, 믿음의 후손들 내려옵니다. 셋은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메시아가 나오고 축복받은 민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불 받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사모합시다. 사모해서 올 한 해 하나님 정말 불 받고 은혜 충만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시문대로 다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